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유럽 코스타를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코스타 끝날 무렵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강사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10개국에서 전체 합하면 12개국에서 모였습니다. 체코는 물론이고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또 영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 또 거기 한인교회 목회자들,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좋았지만은 거기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서 얀 후스라는 분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개신교도들이 유럽을 지금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 또 여러분이 아시는 켈빈이 주로 사역했던 스위스. 그런데 코스타가 열렸던 체코의 그 프라하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비좁고 비싸가지고 코스타를 하게 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 전 1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사실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그 체코의 지방의 아주 좁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당시 사제가 됨으로써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프라하 대학에 가가지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가슴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클리프라고 하는 앞서서 먼저 종교 개혁적 성향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붙잡으면서 당시에 성경에서 빗나간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을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그런 신앙을 주장을 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무리들을 그리고 또 옆에는 3층으로 되어진 그 관을 쓴 교황이 황금 옷을 입고 많은 그 찬란한 무리들 입고 가는 이 그림을 대조시키면서 교회의 권력이 너무나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개혁을 주장하고 성경의 본연의 진리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고, 이런 영향들이 이 얀 후스에게도 물들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당시에 그 평민들이 썼던 보헤미아어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당시 교황 요한 23세가 전쟁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려고 면죄부를 팔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그것을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는가? 인간이 팔고 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주장을 하고 개혁을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얀 후스가 이 개혁적으로 했던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성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데,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을 할 때 그 사제가 집전을 하게 되면은 떡이 예수님의 살로,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사제들의 권위를 강하게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집례를 하게 되면 정말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 변한 이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흘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떡은 평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잔은 사제들만 마셨어요. 그런데 얀 후스는 이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의 피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체코에 가면은 그 종교 개혁의 상징으로 소위 잔, 그 성배가 그 상징물로 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물론 성경에 쓰여진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그런 것들을 신성시했지만 특별히 레틴어로 번역을 하고 레틴어까지만 그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그 레틴어를 굉장히 신선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뭐 회교도들도 보게 되면 아랍어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사실 언어가 신성한 겁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레틴어 성경은 전부 다 그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평민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잘못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봐야 하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 이거를 보헤미아어로 번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1410년에 교황청으로 들어오라고 소환 명령을 내리는데 나는 성경 진리에서 빗나간 교황청의 권위에 굴복할 수 없다. 거절을 하게 되니까 다음해인 1411년에 그를 불러서 결국은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는 나의 이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처형하는 원수들을 주께서 자비롭게 여겨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후스의 몸은 타버렸지만은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라인강에 다 뿌려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뿌렸지만은 그 사용당한 그 땅의 흙을 그 체코인들이 몇몇이 퍼다가 체코에 가지고 가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이 후수의 그러한 진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용감스럽게 맞서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얀 후스가 사역하고 주로 설교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가봤는데요. 그 얀 후스 사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사역한 베들레헴 교회를 가봤는데요. 다른 그 옆에 있는 성당들을 보게 되면 뭐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많이 세워놓고 뭐 화려합니다. 금빛으로 막 치장을 해놓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내부를 찍어봤는데 거의 뭐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좀 써 있는 정도, 몇 가지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정도. 그 단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보입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뒤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특별히 문을 열어줘서 제가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얀 후스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을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저건 좀 교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사실은 또 이렇게 보헤미아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어떤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민족에서도 영웅으로 여겨져 가지고 중앙의 큰 광장에 그 얀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써져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31절 3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얀 후스를 생각해 보면 진리에 매여 있어 있고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진리 때문에 힘들었고 결국 진리 때문에 화형을 당했는데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사실 힘이죠. 힘. 어떤 힘이 있을 때에 그 힘만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자유를 얻는 그 영역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힘, 자유, 행복은 어떻게 보면 정비대로 가는 그러한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옳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경제적인 힘을 갖기를 원합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그만큼 자유한 것입니다. 1000링기 가지고 시장 보는 사람하고 10링기, 20링기 가지고 슈퍼 가는 사람하고 자유가 다릅니다. 사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자유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력이라고 하죠. 아는 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만큼 자유합니다. 제가 집회를 끝나고 주변국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를 제가 여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세계적인 길치라는 사실. 그래서 안내자가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가이드가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지인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안내자가 없이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찾아가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조금 아는 영어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을 잘 보고 그것을 따라서 또 그려주는 지도를 보고 약도를 보면서 제가요 3개국을 다 여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겠지만 그래서 야, 이렇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고 길을 가는 것과 모르고 길을 가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인격과 도덕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으면은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바르게 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힘들이 주어지면서 그것들이 상충적인 역할을 해요. 어떠한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있으면은 자유가 많아지게 되는데, 불의한 경제력,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불의하게 여러분 만약에 재물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경제력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불의한 것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많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권력이라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권력이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불의한 권력, 또 뭔가 부정한 권력은 그만큼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무한한 자유를 가졌죠.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쳐놓고 그리고 목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 충을 먹어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됩니다. 몸은 감옥에 있었고 힘들었지만은 바른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양심과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자유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로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지만은, 그러나 네로는 마지막에는 미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불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복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가졌던 자연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가? 무엇이 참 자유란 말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까? 애굽에서도 종노릇 400년이나 했고, 지들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말이죠.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에 70년이나 종노릇한 역사가 번연히 숨쉬고 살아있건만 어떻게 종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직선적으로 아주 그냥 바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의 싹신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의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쟁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거리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구명줄이 던져지고 구명정이 그에게 던져지게 될 때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오는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에 진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래서 진짜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주어진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량. 속량이라는 게 속량.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노예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진정 자유를, 참으로 자유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귀를 크게 열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을 지불하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참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자유, 행복,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이 힘,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뭐 한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어요? 손님, 환대를 받고 하지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먹습니다. 저도 오스트리아 가서는 거기 어느 집사님 집에 한 이틀 머물렀는데 집 정말 엄청나게 호화롭고 정말 좋더라고요. 하지만 권세는 적이 없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리고 저 오라고 해놓고 말이죠. 다 막 부인은 저 폴란드 사업한다고 가고 딸 하나 데리고 가고 또 그 집사님은 또 나 도착한 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딸 하나 데리고 막내딸 데리고 또 프라하 또 사업장에 가고 이제 딸 아이 둘째가 남았는데 걔가 하루 동안 저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얘가 의사니까 또 독일에 또 의사 병원 면접 본다고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루 그 딸한테 안내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그 방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동안에.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다시 프라하에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집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손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집에서 일하는 안티들이 있을 겁니다. 다 뭐냐면 그 일관계로 엮여져 있죠. 월급 받고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일 잘하는 것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요. 돈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고요. 먹고 싶은 거 있다고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는 자녀인 것입니다. 아빠께 내 거고 엄마 것도 다 내 거고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둘이 안 먹으려고 다 까나가서 얼려놨더니 다 먹어버리고 씨만 남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계속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권세님이 당당하신지 몰라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도 보면요, 사무실을 거침없이 드나드는 게 다 우리 교역자 자식들이에요. 아주 그냥 와가지고 지네 아빠 책상 위에다가 그냥 그 백 집어 던져버리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근데 얘네들 따라서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교인들 애들이에요. 눈치 살살 보면서 들어옵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종로로 됐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셔서 자녀의 권세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약에 자꾸 너무 부자유하고 너무 결박이고 무거운 짐을 너무 지고 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웠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아직도 종됨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정말 참된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권세를 갖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종에서부터 벗어난 다음에는 아주 생과 사를 초월하는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류 역사에 감히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사망아 네가 뭘 쏠 수 있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사망을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 있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진정 자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돼지우리에 갇히는 결과를 가졌고, 잔은 비어버렸고 꿀을 얻으러 갔지만 꿀은 없었고 벌에 쏘인 쓸쓸하고 아픈 상처만을 부여안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아버지 품에서 얻는 진정한 참 자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우리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어디서 오는가?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너희가 거하게 될, 그 말씀 안에 실제로 살고 그 말씀을 프랙티스하는 사람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의 모든 맞는 것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원리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프랙티스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막 본능대로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수영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허우적거리다가는 물 먹고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수영의 원리를 익히고 물의 원리를 익히고 그래서 몸에 잘 익혀가지고 훈련을 하게 될 때 수영장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케이트장 가면은 네 발로 깁니다. 타보려는데 진짜 그게 안 되는 운동이더라고요. 예. 기면하는 뭐 스케이트장 안에 들어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본능대로 막 허우적거린다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삶을 우리는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은 그게 뭐냐면 방탕입니다. 방탕의 결과는 나를 옥죄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훈련하고 진리가 프랙티스 되어지고 진리가 적용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름다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참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지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란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여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자유하려고 할 때 그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힌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예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좀 자유함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지식이 나를 붙잡고 편견 속에, 그리고 나를 올가매요. 몇 가지 아주 단발적인 그러한 쓸데없는 지식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장애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자유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너무 슬픈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에 의해서 붙잡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놓게 될 때 나를 얽어매는 나의 탐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나를 끝없이 무너뜨리는 나의 이기주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쓸데없이 끌고 가는 그러한 내 삶의 바쁨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아는 것도 어렵거니와 자꾸 진리에서 이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성숙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썩어지는 게 있어요. 부패하는 게 있습니다. 타락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방지하고 변화로 가고 성숙으로 가고 성장으로 가고 새로움으로 가려고 하면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무조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변화만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절대로 놓고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나침판을 가지고 막 움직이신다면 내가 움직이는 건 나침판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느낄 거예요. 남과 북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욕심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항상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갈아엎고 내 자신을 초서 복종시키고 개혁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진실한 그런 삶을, 진솔한 삶을, 그런 알짜배기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후스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진리는 매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체코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것이, 이 정신이 계승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모라비안 선교단이 이것을 통해서 생겨난 경건주의 신앙인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라비안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웨슬레입니다.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 너무나 두렵고 막 떨어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어디서부턴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바라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죽음의 폭풍 앞에서도 너무나 얼굴이 천국빛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단들이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복음이 주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격우라고 하면서 복음을 세계 속에 전하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될 때에 감리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이것에 영향을 받고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감리교회에서 받은서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불리듯 일어나게 된 씨앗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누스의 개혁과 이런 진리의 소화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 숨쉽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부자여 같으나 자유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제가 비엔나에 있는 쉘브른 궁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다 왕들이 뭐 왕의 식탁 자리, 왕이 뭐 사람들 만난 자리, 왕이 묻어야 한 자리, 뭐 그다음에 뭐 왕비가 뭐 머리 빗었던 자리, 뭐 왕비가 뭐 독서한 자리, 뭐 그림 그렸던 자리, 그냥 얼마나 방이 많고 방마다 다 특색 있게 막 거울로 다 치장했는데 막 그 무슨 정말 아름다운 나무 것들 갖다 초기해놓고 막 금을 다 칠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왕비와 왕이 잠잤던 침실. 제가 거기 다 보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왕이 수백 년 후에 저 한국의 김기용 목사가 자기 침실에 들어와서 볼 걸 생각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너무나 호화롭고 아름다운 것지만 참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혈을 빨았겠어요. 그래서 남기고 한 게 그런 것들인데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런 것들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아서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 줌의 죄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후대에 살아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안후스의 이 삶. 오늘 어쩌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금으로 치장된 침대를 남겨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참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영향력으로 미치면서 남겨주며 살아갈 것인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큰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